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친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물을 던지러 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라는 요한의 소리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께로 다시 달려갑니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처음 베드로는 주님을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여념없이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물을 막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던 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책임졌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는 평생을 갈릴리 해변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어왔던 삶의 도구를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그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 잡을 어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그 자체에게는, 베드로 그 자체에게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이 미쳤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시작된 모든 것들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 말을 믿었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세상에 쉼없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날처럼, 이 베드로가 그날처럼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인생에 낚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물이 터지는 날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빈손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가 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그 사명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일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너는 세례 요한 에레미야라고 어느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3년 만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로소 다른 제자들뿐 아니라 3년 만에 처음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그는 주님을 따랐고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처음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지만 그분을 쫓아오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써 확신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완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잘 알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말 뒤에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는 말을 하자 위대한 고백을 듣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하다는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주님을 꾸짖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의미로 주님을 붙잡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생각했던 육적인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아, 너는 네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돌이켰다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하다 끝이 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삶 속에서 위대한 고백을 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믿음을 내놓고 믿음의 일을 할 때가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놀라운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백을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고백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 시절도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시절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와 그 후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장담하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얻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던 그 시절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쫓았던 그 시절부터, 위대한 고백을 하던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던 그 시절부터,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과 눈을 마주치던 그 시절도, 눈물 흘리던 그 시절도 그는 항상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향을 전하. 그 말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양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에게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양을 치는 일,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응답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분을 의지하였고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변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고귀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음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했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바로 오직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도 금도 아니요 땅문서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여러분의 몸에 씌워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지금 나는 어떠한 시절의 베드로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